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나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어린 나귀처럼 살자입니다. 우리 어린 나귀처럼 살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 그렇게 우리 어린 나귀처럼 살자. 우리 어린 나귀처럼 살자. 어린 나귀처럼 살자. 네. 하나님은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죽음을 맛보려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겸손 또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까지입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신 길이 바로 내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르신 곳이 바로 내가 이르러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정말 예수께서 이르신 첫째 부활, 그 부활의 열매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나귀라는 동물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귀라는 동물은 복종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 중에서 그 훈련된 나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나귀,
어려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그런 나귀를 예수께서는 부르셨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어린 나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 자체가 바로 그 나귀에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어떠한 자격,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예수께서 부르심에 그 순종함으로써,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그 자격이 내 자격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등에 누구를 업고 가느냐? 그 어린 나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처음으로 사람을 업어봤단 말이죠. 처음으로 이 짐을 업지도 못했고 사람을 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나귀는, 어린 나귀는. 하지만 정말 이 내 등에 태운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그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나귀는 그 긴장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봤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져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호산나 외쳤을 때 어린 나귀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등에 태우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내 등에 태우신 그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귀가 예수께서 가신 길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내 능력이 특출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내가 누구로 업느냐, 내가 주님을 업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업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린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 영광 아래에는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 나귀가 되어서 어린 나귀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당연히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겸손은 가짜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겸손한 자,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31절까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있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일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겨서 빨리 일을 마칠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령이 생기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요령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어린 나귀처럼, 그때 그 처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긴장함으로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던 그 어린 나귀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까지 이르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령이 생겨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루시엘이 가장 첫 번째 교만했던 자였는데, 그 자가 이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그 있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있던 자리를 떠난 자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예요. 어린 나귀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을 잘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어린 나귀가 교만했더라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정말 내가 가고 싶고자 하는 길로 가고, 그 상황이 익숙해져서 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영했던 그 환영이 나에게도 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으쭈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위치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이성대로, 내가 내 경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말씀만 내가 취하고 내 처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만 취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그 말씀에 등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엔 자기 영혼이 병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정까지, 꼭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일터, 교회까지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틈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 귀신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익숙해져서 내가 변질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느냐, 변질되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이 내가 변화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 따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느냐, 진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내 상황에 맞춰, 내 처지에 맞춰서 그 말씀을 취함으로써 내가 변질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겸손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6절까지요.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순종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의 사랑 관계는, 우리의 사랑 관계는 쌍방입니다. 정말 짝사랑,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을 주시면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처럼 그 말씀에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내가 귀 기울이고 한 발자국 그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그 말씀에 내가 기울였는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익숙해져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한다면 정말 내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나귀처럼 살자. 오늘 주제처럼 좀 어린 나귀처럼 살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고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어린 나귀처럼 살자. 우리 어린 나귀처럼 살자. 우리 어린 나귀처럼 삽시다. 어린 나귀처럼. 이때 그 어린 나귀가 정말 주님을 등에 태우고 그 길을 정말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우리 과거에도 이렇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귀를 엄청 가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동수단도 되고 짐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높은 걸 드릴 때 그것이 아까우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어린 양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을 우리가 낙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로서 정말 나는 나귀구나. 우리는 어린 나귀로서 정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